금화경 강설 제1품 불국품 10일 사리불의 의문.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만약 보살이 마음이 청정하여 곧 불국토가 청정하여진다면 우리 세존은 본래 보살로 있을 때의 생각이 어찌 부정하였겠는가마는 이 불국토가 부정한 것이 이와 같은가? 강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가 가장 우수한 제자라고 알려져 있다. 대개의 대승불교 경전들은 사리불 존자가 처음에 등장한다. 그것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혜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따라서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보는가 하는 점이 내면에 깔려 있기도 하다. 사리불 존자의 의문은 존재의 원리와 그 이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의문이다. 깨달음의 지혜가 없는 자신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부정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부정한 것으로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과거에 수행하실 때에 분명히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였을 것인데 이찌하여 이처럼 부정한 것으로 넘쳐나는가 하는 것이다. 12. 부처님의 답변. 부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곧 말씀하였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와 달이 어찌 캄캄해서 맹인이 보지 못하는가?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맹인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은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중생들의 허물로 열애의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한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열애의 허물은 아니니라. 사리불이여, 나의 이 국토는 청정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니라. 강설 경전의 비유 중에서 매우 유명한 비유가 나왔다. 태양이 저렇게 밝게 빛나지만 맹인은 그것을 보지 못하듯이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경이롭고 한이로운 화장장 엄세계 이것만 다만 무지한 중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온갖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천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이 국토는 지금 이대로 이처럼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신 답변이다. 이 땅 이 국토를 버리고 달리 어디에 살기 좋은 곳이 있겠는가?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떠나서 언제 또 무슨 삶이 있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절이 있겠는가?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와 같은 꿈을 다른 곳에 두며 저 멀리 미래에 두며 살았다.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 아이들처럼 아름다운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한 번도 손에 잡힌 적은 없었다. 불국토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지개도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도, 인생의 절정도, 성공적인 인생의 순간도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어떤 처지이든 꿈처럼 지나가 버린 어떤 순간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은 지금은 없기 때문이다. 꿈속에서의 왕우장상과 거부, 장자보다는 현실에서의 달이 밑의 거지가 100번 낫기 때문이다. 13. 나게범왕의 충고. 그때 나게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하여 이 불국토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석가모니의 불국토가 청정함을 보기를 비유하자면 자재천궁과 같이 보느니라. 사리불이 말하였다. 내가 이 국토를 보니 언덕과 구름과 가시덤불과 모래와 자갈과 흙과 돌과 여러 산과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나게범왕이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국토를 부정하게 볼 뿐입니다. 사리불이여,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모두 다 평등하며 깊은 마음이 청정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능히 이 불국토를 청정하게 보느니라. 강설 나게범왕은 범천의 왕인데 머리카락을 소라 모양으로 틀어 올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리불에게 충고한 내용은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다. 즉 평등한 이치를 모르는 까닭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한 만물과 각각의 사람을 평등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실로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하다. 쌀과 겨도 평등하고 1등과 꼴찌도 평등하다. 건강과 병고도 평등하다. 이 모두는 크게 상반되는 모습들이지만 또한 분명히 평등한 면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이 사바국토가 그대로 청정한 불국정토임을 보아야 하리라. 유마경의 종치가 모든 존재는 차별적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깨우치고자 하는 가르침이기에 여기서 나계범왕이 불국정토를 말하면서 불이법을 보인 것이다. 14. 부처님의 신통. 이에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시니 곧바로 3000대 천세계의 100,000가지 보물로 장엄이 되었다. 비유하면 보장엄,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으로 보석이 장엄된 국토와 같았다. 일체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며 모두들 저절로 보석 연꽃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강설 사리불 존자와 내지 다른 많은 중생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땅에서 청정한 불국정토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은 신통을 발휘하여 이 세상이 모두 100,000가지 금은보화와 진귀한 보석으로 장엄하게 꾸미었다.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함은 그 어떤 세계보다도 더 화려하였다. 대중들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가 없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보통의 사람들에겐 그 생각과 지혜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인들의 지혜를 찾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에 성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사유하여 생활화하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리라. 15. 부정한 국토는 교화의 방편.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는 불국토가 아름답게 장엄된 것을 보는가? 사리불이 말하였다. 예, 세존이시여. 본래는 보지 못하던 것이며 본래는 듣지 못하던 것인데 지금의 불국토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불국토는 항상 청정한 것이 이와 같지만 이곳의 하열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나쁘고 더러운 국토를 보였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여러 천신들은 다 같이 보배로 된 그릇으로 식사를 하지만 그들의 복덕을 따라서 밥의 색깔이 다른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사리불이여,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곧 이 국토도 공덕으로 장엄된 것을 보게 되리라. 강설 부처님은 부득이해서 신통으로 청정한 국토를 보여주었으나 실은 이 사바세계가 공부하고 수행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경전의 나의 불국토는 항상 청정한 것이 이와 같지만 이곳의 하열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나쁘고 더러운 국토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이 사는 주변에 온갖 시시비비가 들끓고 비리와 부정과 음모가 난무하고 전쟁과 지진이 넘쳐나는 것은 모두가 중생을 성숙시키고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심지어 생로병사가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실은 공부며 신지식이며 깨달음이며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온갖 부정적 요소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험악한 일들이 아니라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훌륭한 성인들과 뛰어난 선지식과 무수한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이 세상이 험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은 덕택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에 감사해야 하리라.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들은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전에서 비유하였듯이 같은 그릇에 밥을 담아도 밥을 받는 사람의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이 다르듯이 각자의 세상을 보는 인식과 안목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나 자신은 보배 그릇이고 이 세상은 나의 밥이다. 나 자신의 지혜와 복덕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국토나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6. 국토에 대한 공덕 1. 국토장엄의 공덕. 부처님이 이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함을 나타냈을 때 보적이 거느리고 온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다 생사가 없는 진리를 얻었고 8만 4천 사람들은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다. 강설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을 했을 때는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은 생사가 없는 진리를 얻었으며 8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보리심을 발하였다. 보적과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은 유마경의 서두를 장식한 중요한 사람들이다. 칠보로 된 일산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은 그 일산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며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불의의 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다. 그때 이미 보리심을 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토가 아름답게 장엄함을 보고는 곧 무생법인을 증득하였다. 8만 4천 사람들은 뒤이어 보리심을 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토의 아름다움에 환희심을 내었고 그 환희심은 곧 깨달음과 보리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음에 장엄은 사라지고 사바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고 이익을 얻은 것과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다. 16. 국토에 대한 공덕. 두 장엄이 사라진 공덕.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여줬던 바를 거두어 드리니 이 세계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성문승을 구하는 3만 2천 명과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은 조작이 있는 법은 모두 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번뇌와 때를 멀리 여의고 법안이 청정함을 얻었으며 8천 명의 비구들은 모든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며드는 번뇌가 다하여 생각이 풀려버렸다. 강설 부처님이 신통으로 보여줬던 바를 거둬들이니 이 사바세계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본래의 모습이란 사리불이 지적한 대로 온갖 존재의 불평등한 경계들이다. 이때 소승성문들 3만 2천 명과 천신과 사람들이 조작이 있는 법은 모두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작이 있는 법이란 심지어 부처님이 보여주신 신통까지도 허망하다는 사실의 무상감을 깊이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번뇌를 만드는 명예와 재산과 건강과 부귀공명에 대한 갈등을 멀리 떠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보는 눈이 청정하여진 것이다. 8천 명의 비구들도 일체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번뇌가 사라지고 이욕이 사라지게 된 이익을 얻었다. 국토가 아름답게 장엄한 것을 보고 얻은 이익과 아름다운 국토가 사라져 절인 것을 보고 얻은 이익은 이렇게 다르다. 달리 표현하면 소승적 견해와 대승적 견해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서 불국품에 대한 강설은 마친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2품 방평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